그 강사들마다 교회마다 또 교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이 불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불법을 행하는 건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는데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불법이 뭔가 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런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 이것이 참 난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질에서 말씀이 해석이 빗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가르치면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불법은 뭐냐? 불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뭐냐 먼저 정한 법이 무엇이겠어요? 계명. 네? 십계명.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떠나면 불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려고 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레위인이나 이런 모든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가르쳐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이렇게 알면 간단하고 쉬운데 모르면 설명을 잘 못해요. 자, 불법을 행한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안나, 시몬,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멘. 네. 그 당시에 어떤 종자냐면 마귀의 종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 얻냐고.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진실한 대화를 한 것처럼 보여요. 문장상으로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묻는 대로 다 대답해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사가. 그런데 그 율법사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그걸 결론이에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저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사람이 쉽다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부터 그는요 마귀 종자예요. 마귀 종자는 그 안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주여. 애써도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약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거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자, 오늘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보는데,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불법이었다고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누가 불법이냐고요. 초대교회 시대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데 예루살렘 동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이름으로만 돈 얻는다 하지 말고 할례와 모세의 법을 포함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불법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킨 것이 뭐냐? 이걸 오늘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법이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다른 복음이라고 했고 또 한마디 했는데 이런 말을 천사가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럼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는 율법을 전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회개를 시켰냐면은 군인들은 강포하지 말고 아멘. 세리들은 늑칭하지 말고 남의 것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설교를 해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면 구원 얻는 거냐. 그는 광야에서 율법을 증거했어요. 근데 율법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이 율법만 증거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은 그냥 할까요? 네, 그냥. 예. 세례 요한은 율법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불법을 행한 자, 불법을 행한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5번에 이런 내용이 유인물로 나갔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되냐,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불법은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에 율법과 판례를 예수 이름에 포함시키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불법이냐, 이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디 돼 있느냐면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하는 말과 정면으로 상반돼요. 네. 어떻게 상반되냐면은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팥죽을 사고 팔고 하기 전에, 그들이 악행을 하기 전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어떤 그 명분을 에서가 팔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말하면 장자가 되는 것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태중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악을 행하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동생에게 빼앗겠다고 가르치면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말하고 반대가 돼버려요. 상반돼 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뭔 중요하냐 그러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빼앗긴 것이라고 가르치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오늘 불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되고 싶어도 이스마엘은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못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무리 깨끗하게 선하게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 해도 그는 그 집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종과 함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낳기도 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물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나에게 편리하게 어떤 뭐 신학자가 하는 말에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10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했습니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맞느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100%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서는 처음부터 장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이걸 모르고 안 가르치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백세에 대해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데 아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웃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웃었느냐? 제가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웃었냐 웃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아브라함은 웃은 것을 몰라요. 사람만 웃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번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웃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한번 박혀버리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 이거 큰 병이죠. 초등학생 5학년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보이는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그 부분에는 안 보이고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밖에 나오면, 차로 나오면 아침 일찍 항상 저 아주머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은. 저 아주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있네 그래.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집사람은 사람을 보려고 누가 나와 있는가 생각하니까 보이는 거고, 저는 거기에 차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을 날마다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라가 웃었다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웃고 신중에 이르기를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100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노아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써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저자가 이 본문 내용과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르게 기록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 성경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렇게 뒤집으면 되냐고요. 거기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가르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단 말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12장에 가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경홀히 여겼다라고 기록할 때는 그냥 그 에서에게 갈 수 있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갔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 위에 그 말 앞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면은 에서는 야곱에게 쓴 뿌리라고 써 있어요. 쓴 뿌리. 그 쓴 뿌리는 그 위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쓴 뿌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그 유인물 중에 쓴 뿌리가 뭔가 여기에 모든 그 성경에 쓴 뿌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르면 해석을 잘못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목사님도 잘못하고 신학자도 잘못하고 교수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그 실수는 그 실수로 인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실수와 그 선함과 악하기 이전에 그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정했다고 써있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빼앗겼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또 사람들은 그러면 선악간에 이거 상관없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그것이 답이에요. 아멘. 자,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축복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결론을 지을 때 성경은 뭐라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고 하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서에게 축복한 근거는 뭐냐 하면은 에서를 불러서 이삭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보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에서에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향취를 맡고 옷에서 누구 냄새가 나요? 형 에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에서의 향취를 맡고 뭐라고 하냐면은 에서의 향취는
이삭이 하는 이야기예요. 에서의 향치는 여호와의 밭의 향치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면 야곱은 속였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아브람도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는 죄예요. 안 믿는 죄. 그러니까 이삭도 문제가 있고 아브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상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불법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불법이에요. 지금 오늘 시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그 다른 죄를 천국 못 가는 죄라고 가르치면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 해도 되냐? 그거에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네? 씨가 들어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해 봤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그것은 말짱허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을 평생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평생 모르고 가냐?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간단하는데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고 가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꽃이 여기 꽂아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거 죽은 꽃이에요. 네.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사람들은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씨를 열매를 만들어내요. 열매를. 이 열매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네,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를 갖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서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저는 반복해서 계속 많이 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내용은 반복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 네. 계속 다른 것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만 해도 뭘 못 알아먹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연결해서 또 하고 또 반복해서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 앞에 계신 강사님은 자료가 없어도 계속 반복만 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도 돼요. 그 속에는 반복하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육체를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매여 있다가 종으로 돼 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제대로 알아야 이것이 쉽지 모르면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헤매고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을 살아도 모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에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다 해결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거에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성경을 보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고 실수했다는 증거는 뭐냐? 그가 에서에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인 줄 알고 어떻게 됐어요? 신이 떨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고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이게 실수예요. 근데 실수란 말은 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후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 삶을 이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에게 사장한 고기를 내게 갖고 온 자가 누구냐? 에서에게 물어봐요. 이게 다른 사람이 가져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속에 나는 에서 너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받아가냐 그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실수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는 거기서 뭐 방송 대곡을 했다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실수했어요. 그 다음에 시인하는 말이라고 실수하는 거라고 시인하는 거라고 틀려요.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제가 한문으로 이게 써놨어요.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스스로 시인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장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과거에 나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야곱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에게 올 복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기에게 올 복이 지금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자기에서 나간 그 말은 나에게 올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갔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는데 선언은 누가 하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 이삭이 하죠.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실수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을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세우고 너의 모든 이 형제를 종으로 곡식과 포도주를 누구에게 공급한다? 야곱에게 공급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이삭 아버지가. 그런데 선언을 했는데 야곱은 도망가서 20년 동안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에서는 선언을 했는데 자기가 장자 자리에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과 이 형의 관계를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삭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부인과도 원수가 되고 자녀가 자녀 간의 원수가 되고 얼마나 큰 원수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한 말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삼촌 나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인쇄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복잡하지 않고 그냥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가르치기 아주 쉽게 해놨어요. 이 두 사람의 주소는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써 있으니까 읽어보면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명분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여서가 파는 걸로 돼 있지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정해졌다. 이 말을 누가 하냐?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정해진 거다. 정해진 건데 히브리서에는 왜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빼앗긴 것처럼 12장 17절에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히브리서도 로마서 바울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명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에서는 야곱의 쓴 뿌리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쓴 뿌리. 이 쓴 뿌리는 정해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야곱에게 쓴 뿌리가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을 보면은 어디에 보면은 109번에 보면 쓴 뿌리가 나와요. 누가 쓴 뿌리인가? 그 109번에 있죠? 네. 이제 사실은 이 한 장 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5장을 가지고 지금 1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벨을 쓴 뿌리는 누굴까요? 가인. 거기다 써놨죠.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가인이나 똑같아요. 가인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마엘을 오직 하면 쫓겨내라고 할까요? 집안에 이스마엘이 그냥 피 저어버린 거예요. 그 집안을. 그러니까 이 사라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라도 그 처음에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난 후에 집안이 불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들이었는데 이삭을 줬기 때문에 이삭을 한번 죽여가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기분 나쁜 시험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 본다고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자꾸 공부하게 하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쓴뿌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바로 왕.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왕이 쓴뿌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쓴뿌리냐면은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왜 속인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해요. 죽을까 해요. 여기 보면은 쓴뿌리 109번에 보면 빨간 글씨가 다 들어가 있죠. 빨간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사망 가운데서 죽는 가운데서 사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이게 글씨로, 빨간 글씨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음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을까 하여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 거기에서 따라온 자가 누구예요? 네. 바로 왕으로부터 노비와 모든 가축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따라왔을 것 같아요? 하갈이 그때 따랐어요. 하갈이. 그러니까 사라를
죽을까 하여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그 속이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종이 따라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가정에 분란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은 누가 쓴 뿌리예요? 이스마엘 쓴 뿌리 확실해요? 네, 이스마엘이 쓴 뿌리다. 야곱의 쓴 뿌리는 오늘 우리 공부했듯이 누구라고요? 에서. 에서가 왜 쓴 뿌리예요? 에서는 야곱이 은혜의 길을 막은 사람이에요. 괴롭게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를 힘들게 한 자가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쓴 뿌리예요. 누구의? 야곱의.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19사람의 이 인물들을 다 쓴 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는 전부 사망과 생명을 넘나드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데 이 쓴뿌리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쓴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쓴뿌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유다의 쓴뿌리는 뭘까요? 예, 유다의 뭐라고 염소새끼라고 써놨죠? 네. 다만 예, 유다의 쓴뿌리는 왜 이렇게 염소새끼라고 썼을까요? 유다는 여기도 두 아들이 죽었죠. 근데 유다는 꼭 묘하게도 두 아들을 얻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쌍태예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유다 다말에게서 낳은 애도 쌍태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다른 이야기는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바울까지 써봤어요. 그 다음에 나도 써놨어요. 여기다가 나. 네. 전부 빨간 글씨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상들은 전부 다 죽는 데서 생명으로 아타가타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라는 누가 쓴 뿌리예요? 네, 하나님 평생 힘들게 괴롭게 했잖아요. 그 다음 리브가는 누가 쓴 뿌리예요? 일부마다 여기도 염소새끼라고 써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생각난 대로 그냥 이렇게 썼으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쓴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참고만 하세요. 리브가의 쓴뿌리. 예, 쓴뿌리는 뭐냐면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에서의 옷을 야곱에 입히고 축복받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집안에서 형 동생이 죽이겠다. 이렇게 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인은 누구를 속였는데? 남편?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 속이게 되는데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한 거예요? 리브가 이삭이 한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축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20년 동안 서로 원수돼가지고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분을 장남이라고 줬는데 20년 동안 장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있고, 야곱은. 근데 장남이 아니면서 아니라고 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리브가가 아들이 와요 못 와요? 그게 그게 쓴소리죠. 자, 그 다음에 리브가 했고, 그 다음에 레아, 다말, 롯, 이게 다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번에
다윗의 쓴뿌리는 누굴까요? 사우란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사우란.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했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아버지 이새가 군부대에 면회를 보냈죠. 네. 그럼 면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형들이 셋이나 있는데 죽게 생겼죠. 네.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자, 그래서 그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하니까 이게 싸움을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더 써 있는데 그것은 잘 말을 안 해요. 어떤 내용이냐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한판 해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 다른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뭐냐면 사울이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옵션을 걸었어요. 그게 뭐예요? 딸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재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비의 집을 자유케 하겠다. 아비의 집. 이 세 가지를 세 번 물어봐요, 다윗이. 진짜 그렇게 하냐? 그 세 번 물어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야지, 무조건 믿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이렇게 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언 보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이 세상은 무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자유가 있는 우리에게, 이걸 위해서 해요. 우리가 이게 마귀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될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명분. 아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18번은 이게 나라고 해봤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102번에 지난번에 어떤 불법을 행한 이 불법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된다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아까 섞으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과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섞이면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불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걸 헷갈리게 가르쳐주고, 그것도 불법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누가? 에서다. 그래서 장자를 빼앗긴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의 뭔 뿔이다? 쓴뿔이에요. 쓴뿌리를 미리 알고 기록을 앞에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다. 두려워하라 그렇게 써있지. 그가 그것 때문에 장자를 본을 빼앗겠다고 써있질 않아요. 만약 그것 때문에 빼앗겠다라고 써있다면 그는 바울하고 다른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네, 바울하고. 바울은 분명히 낳기 전에 이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전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여기서는 장자권을 갖고 뭐 팔고 사고 이거 선거 악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정됐다 그러면 서로 그 생각이 반동이 돼버려요. 성경은 저자들이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바울이 한 말과 야고보서를 제가 일치시켰어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내용 중에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야고보 저자가 전부 다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 율법으로 내가 뭘 선하게 살아서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제가 어제 우리 그 대학교 총장하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미팅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주석을 뭐 신학 서적이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 뭔가 불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현 시대에 불법은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라본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 외에 어떤 행위적인 것을 다 포함시키면 그게 불법이에요. 행위적인 것. 그것은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러면 지금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소양이 없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지 않겠어요? 반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야기한 내용도 신약 시대에 와서 이야기한 내용도 예수님 당시에 하는 이야기의 내용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성령의 해방이라든가 진지보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자료로 다 해왔어요. 히브리서에 굉장히 이 난해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체는 거역하여도 인자는 거역하여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네. 자, 이걸 가장 쉽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성령 때문에 거의 불법이에요. 거의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고 써있어요. 16장 8절 요한복.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을 정의하는데 다른 것을 갖다 들이대면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의가 뭐냐? 네. 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것이 불법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 해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정의한 의와 죄에 대해서 반대로 가르쳐보면 이것이 해방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시편 89편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에 다 써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와요. 아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사람이 구원 얻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해는 성전을 안 지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그 당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구원은 얻었다고 하면서 아무렇게 살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냐 하면은 학교에서에 보면 그 시대에 그 말을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하셔버리냐면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게 해버려요. 아멘. 그 다음에 물을 먹어도 흡족하지 않게 해버려요. 아멘. 계속 갈증이 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슬을 말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했는데 품삯이 들어져. 품삯에 그 받아가지고 전대에다 넣으면 전대가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담아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뿌려도 수확이 안 돼. 뿌려도.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막대기를 태워버려요. 아멘. 이스라엘의 막대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막대기. 바로잖아, 바로왕. 우리에게 사람의 막대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자꾸 송사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집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사람의 막대기예요. 사람의 막대기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했는데 이 사람의 막대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사람의 막대기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성상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전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가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를 치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병신되고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다가 고생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라든가 사람의 막대기라든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 주어지는 어떤 형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시대 그쪽에다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그 시대에 그 교회들에게 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한테 적용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차로 약하게 해버려요. 몸을 약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약하면 뭐가 돌아요? 병이 돌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죽여요. 죽여서 먼저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죽여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구원을 얻기는 해요.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그 씨가 하나님의 씨냐 마귀의 씨냐 그 씨는 곧 열매예요. 아멘. 열매하고 씨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낳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씨가 마귀의 씨를 낳는다라고 말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씨가 생명의 씨를 낳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생명을 얻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못 낳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서 내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상상하는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행함인데 그것은 행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못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쓰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 유인물의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뭐 이렇게 많은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 유인물은 일단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기본을 키를 가지고 있으면 다 풀려요. 하나가 막히면 다 막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은 웃은 적이 없다. 어저께 신학생도 그렇게 자꾸 되던 거예요. 네. 웃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웃은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으면요.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성경을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것은 거기만 다르게 보면 되는데 다른 데도 다르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웃었다고 하는 것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안 믿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치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해석이 다 돼야 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들,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요한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성경을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를 못 가르쳐 주면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정의를 해줍니까? 못하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